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번에 7째 시간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그럼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내가 배운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상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자기 확신이죠. 자기 신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 안에.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이고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은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하는 바를 믿는 것 뿐입니다. 내 경험상 이렇고, 내 지식상 이렇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내 감각이 이래,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린 신념이라 그러죠. 반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나 하고요. 여기 나갈 때 여러분들 여권을 쓰면 나가요.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들고 여행합니다. 단지 우리는 정부가 믿는 그 증명만을 가지고 해외를 가는 거예요. 나 도둑질도 안 해, 나 나쁜 놈도 안 해, 스파이도 아니야. 근데도 나는 못 믿어요. 뭘 믿냐면 그 증명을 믿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 보고 믿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미래에 망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미래에 영혼이 썩어져가고 없어져가고 망해가고 저주받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것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인데 비해 신념은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만 가지고도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명문 고등학교 걔네들처럼 하버드 대학생들 그렇게 공부합니다. 지금도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음식 이만큼씩 쌓아놓고 먹어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될 수 있어요. 학사, 박사, 박사도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예 믿음의 보증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신념의 보증은 자기 자신이고,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른 거죠. 신앙은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육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것을 가지려는 것을 의미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념은 자기가 믿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신념은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고 자기가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기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신념이고, 신앙만큼은 믿음의 분량이나 자기 확신을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들고 우리가 들고 해외를 나갑니다. 34개국 돌아다녀 봤는데요. 만약에 여권을 한국 여권 분실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 한국 여권은 얼마 주면 살 것 같으세요? 중국에서 한국 여권. 젊은 청년들 여권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분실되면 하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거든요. 보통 1,500만 원, 2,000만 원. 미국 비자가 있어. 미국 비자가 딱 있으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답니다. 우리 그 여권을 가지고, 왜냐면 193개국을요, 여권 하나로 가요. 여권 하나로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거든요.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여행 갈 수 없어요. 여권 분실하면 바로 이제 대사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비자가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권 잊어버렸다고. 만약 여권을 한 번 이상 2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비자 안 줍니다. 고의적인 거라서 비자 안 줍니다. 다른 나라 정부 사람들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권, 정부에서 발행한 그 여권을 믿는데, 여권을 보고 있다니까요. 증명서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확신만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확신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이 돈을 발행하면요, 유조지폐와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체크가 있어요. 저도 개인 수표 써봤습니다만, 근데 개인 수표 쓸 적에 저는 돈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개인 수표 쓰고 집주인한테 미리 줄 때는 개인 수표를 쏜 다음에 며칠 날 이후에 넣으세요를 해요. 왜냐면 그 전에 넣으면 바우스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넣으세요라고 메모를 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유조지표 발행하면요, 자기 확신처럼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거죠. 유조지표를 세계에서 100불짜리를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유조지폐 100불짜리 이거 만드는 사람 걸리면 미국 손 무조건 사형입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발행한 현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믿음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발행한 현찰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모사하고 가끔가다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저거 괜찮다, 살까? 그러면 살 수도 있고, 혼집에 돈이 있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거 사서 뭐해? 이러면 또 안 사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질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한국은행에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돈 만들어, 조폐공사에서 돈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막 돈을 5만 원짜리를 막 30cm씩 쌓아놓은 걸 한 2-3m 되는 걸 갖다 이렇게 쫙 합니다.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거 다 그거 5만 원짜리 이거 막 이렇게 막 이거만한 종이에다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게 아무리 있다 해도 뭐 돈을 들지 못하니까 레카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앵겨놓을 정도로 해요. 근데 내 구자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종이 쪼가리지. 그림에 떡떡도 안 해요. 종이 쪼가리지. 하나님의 믿음이 성경에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의 구자에 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은 없어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누가 더 목사가, 무슨 전도사가, 뭐 집사가, 권사가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효력이 나타나요. 안 된 걸 되게 할 수 있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구좌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만이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의 그릇을 넓혀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이 쫑다리면 쫑다리만큼 물 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다라이처럼 크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물을 왜 못 담궈? 바닷물을 담글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못 담그지 이러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자기 확신은요, 위조지폐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실상인 거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의지를 강조하냐? 순종하는 건 의지거든요. 내 의지가 없으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일, 성수, 아이고, 헌금, 아이고. 갓난아이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7세 이전까지요. 7세 이전까지. 요즘에 5세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거룩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플 때, 갓난아이가 아플 때 엄마를 놓고 기도하면 아이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의지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의 의지 속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엄마를 놓고 기도하면 엄마가 또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에게서 귀신 쫓지만 애까지. 저 알라스카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엄마 아빠를 놓고 애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엄마가 놓고 기도한 성령 받은 게 애가 정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되게 신비한 경험인데요. 믿음은 갓난아기들이 가질 수 없지만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의지 없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그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제일 쉬운 믿음의 기초가 다 깨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능력도 없어졌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것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셨어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시고 그의 불의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넘기신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과 능력 있는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 예수 이름은 모든 능력을 책임지는 이름이다. 모든 능력을 책임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그 통장 속에 아주 그냥 보화가 가득 달아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끊어줄 수 있는 이런 예수 이름, 약속의 이름이고 능답의 이름, 하나님이 동시에 응답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을 의미하는 수표와 같습니다. 현찰과 바꿀 수 있는 응답인 것이 마치 예수 이름, 하나님의 확신, 그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수표를 쓰면요, 개인 수표를 반드시 줍니다. 현금을 안 줍니다. 왜? 현금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월급을 주더라도 체크로 줍니다. 물론 불법 체류한 사람들은 현찰로 줍니다만, 그걸 주면 그걸 받아서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사장이나 그 체크를 준 사람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현찰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니까요. 예수와 분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가 말씀과 분리할 수 없고 예수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며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약속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퍼뜩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이대로 한다. 내가 이대로 할 거야. 요즘 미국이 이라크 때리는 거 보세요. 대통령이 이럴 거야. 그 다음날 와서 때려버리더라고요. 와, 그 다음날 몇 시간 지나지 않고 그냥 폭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세상의 임금도 자기가 한 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있어서 두들겨 패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안 믿으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 바라시고 계시고 한날 오셔서 우리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한 분이시기에 세상에는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개개인에게는 못 오잖아요. 묵시할, 이 집에 있으면 저 집에 없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없고, 다른 유다 말고 그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우리 집에는 없고 그러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친히 개개인에게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모든 사람, 영이니까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영으로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 속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성경책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으로 두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 속에 두지 말고 성령으로 내 안에 두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더욱 확신할 수 있어요.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 고쳐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쳤지? 당장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죠? 나도부터 그래.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었다면, 그것이 소유되어졌다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이지.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이지 내가 염려할 건 아니에요. 다만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을 빌려주고 내 입을 빌려주는 것 뿐이에요. 선언인즉 나으리라. 이 손이나 그 손이나 뭐가 틀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난 그 말씀에 순종해서 A라는 사람, 특정한 사람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입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입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 안 나을지는 그건 하나님께 책임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영원히 내 믿음이 되셨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 믿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다른 거, 너 돈 좀 벌어서 헌금해라, 집 좀 팔아서 헌금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 믿음 좀 봐. 내가 준 믿음 너에게 있니?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배 맞고 피 흘리고 죽고 부활케 한 그 믿음 내게 있니? 내 확신, 내 신뢰,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물으셨다라면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고, 그건 네 멸류관을 위해서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 여러분 나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종만이 남았다. 이거 기도하십시다. 평생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내게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진정으로 순종으로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